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험한 세상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를 힘입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합시다. 정말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 활동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면서 갱그레아 항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 바울의 이 특이한 삭발 기사를 읽으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참 가슴 뭉클하게 했던 삭발 기사가 생각이 나서 다시 그 기사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메리디안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암투병을 하면서 학교로 복귀하는 친구를 위하여서 삭발을 한 그 기사 내용인데요. 2016년 4월 14일자 투데이지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저 내용은 저기 이제 파란 아이가 이제 9살짜리 초등학생인데 말리 팩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횡문 근육종이라고 하는 이 암으로 1년간 이제 투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항암 치료를 이제 받고 보니까 머리가 홀라당 다 빠졌어요. 그리고 3월에 학교에 1년 만에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복귀 준비를 하다가 상심하고 맙니다. 자기의 짧은 머리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친구인 카메룬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소식을 알고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말리팩이 학교로 들어왔을 때에 창피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적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자기가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머리를 깎아서 팩이 봤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동참하고 싶은 아이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자 어머니가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교장 선생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이런 사연으로 자원하는 학생 누구든지 함께 삭발을 하고 그 머리는 팔아서 암투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부했으면 좋겠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허락을 하고 나서 학교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80명의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머리를 깎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게다가 여교사 3사람,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또 한 아이의 어머니까지 온 거예요. 이 행사가 나중에는 학교의 행사로 번집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강당에서 이 아이들이, 저 초등학생들이 다 앉아서 삭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 아이가 이제 말리팩인데 저 한 아이를 위하여서 정말 자기의 머리를 깎는, 함께 깎는 이 모습이 그렇게 참 오랜 여운으로 남아있어요. 한 친구를 위한, 한 친구의 회복을 위한 그 열정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 아이들의 까까머리보다 더 아름다운 삭발 소식이 사실은 바울의 삭발 소식이에요. 함께 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이 부분이 그냥 이발한 것이 아니고 뭐 한 거죠? 삭발한 거예요. 머리를 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보통 우리는 삭발을 할 때에 우리들도 이제 삭발 투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심을 딱 세우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머리를 깎고 그것도 모자라서 붉은 띠까지 두르고 삭발 투쟁을 합니다마는 바울의 삭발은 그러한 삭발이 아니라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 서원을 위해서 삭발한 것이 아니라
앞에 서원이 있었는데 그 서원을, 그 결심을 이제 다 이루은 것에 대하여서 삭발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기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장 5절이에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아멘. 자,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어떤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서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천일 기도, 백일 기도, 일천 번제, 또 뭐 여러 가지의 많은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의 정표로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 술 안 먹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빵을 먹을 때에 맹물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즙에 적셔서 먹습니다. 포도주 없이 빵을 먹는 것은 우리 여러분 마치 반찬 없이 국물도 없이 맨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어떤 금식의 결단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금식은 아니지만.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거죠. 계속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머리를 깎지 않은 거예요. 물론 포도주도 안 먹었겠죠.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이제 서원이 끝났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사기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열정이 없어는 못 지키죠. 우리 식으로는 이제 서원을 하면서 삭발을 하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것 안 하겠다. 핸드폰 안 보겠다. 안 되는 거죠. 나는 한 달 동안은 정말 내가 매일 10시부터 기도를 정하고 하겠다. 또 학교 다닐 때에는 내가 시험 기간 동안 이번 기말고사 때에는 점수 좀 올리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이번 기말고사 때는 친구들 안 만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공부하겠다. 이게 안 되니까 머리 깎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깎고서라도 한번 결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삭발을 하고 결단을 해도 머리가 이제 2, 3일 지나면 자라기 시작해요. 그 머리가 자라는 것과 함께 결심도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발 투쟁하는 사람들 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그냥 그렇게 그런 거를. 그러나 유대인의 삭발은 그게 아니죠. 서원을 하였으면 이게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그 서원을 다 지켰을 때에 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한 열정이 얼마나 서려 있는 겁니까?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어떤 때는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만이 그 서원을 지켜내지 100일 기도 쉽던가요? 금식을 딱 정해놓고 결단을 하기로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평소에는 괜찮는데 꼭 무슨 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40일 릴레이 금식, 나는 매일 저녁 한 끼 금식하겠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한 열흘 지난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열흘이 넘어가면서부터 저녁에 꼭 먹을 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요. 그 결심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열정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 한 서원을 지금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단한 열정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우리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별명이 열심쟁이 아닙니까? 그는 무엇을 한다 하면은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핍박하는 것도 보통 핍박하는 것이 아니었던 사람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좀 더 열심을 해보게 될 부분이 없을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던 또 장사를 하시던 그리고 가정 가사를 돌보시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부터 나가셔서 회사에서 일할 때에 옆에 있는 동료들보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직장 생활의 그 업무에 대하여서 더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하셔야 돼요. 장사를 하더라도 옆 가게보다 정말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서 여러분이 장사를 하셔야 되고요. 집에서 가사를 돌보시는 일도 안 믿는 식구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귀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충성이라는 것이 단지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울은 모든 일에 열심히 있었고요, 하나님도 열심히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열심히 특심인 분이시죠. 하나님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질색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열심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쭉 열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행편이 넉넉하니까 뭘 그렇게 열심을 낼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셨느냐? 네가 미지근하여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래서 뭐 하겠다고 그랬죠?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이 미지근한 삶이 없는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 불태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뭐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히 살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도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분야든지 열심을 내어서 해야만이 거기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지, 열심히 하지 않고 승리하는 부분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무엇에 열심하느냐.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열심을 하는 것, 그것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큰 문제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열심히 하지 못하고 또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열심이 있어서 자기가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켰을까요? 그 바울이 어떤 서원이 있었는지, 어떤 열심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누가가 밝혀놓지 않지만 우리는 다 이미 앞에 있는 기사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서 바울을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다그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기사들 가운데서는, 여정 가운데서는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을 이렇게 했다는 기사가 없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 힘내라 그렇게 응원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서문에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 심경을 밝혀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자,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으세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릴 때가 있더나. 내가 수술을 받기 전에 그렇더라고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릴 때. 그러면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바울이 누굽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그렇게 약하고 두렵고 그렇게 심히 떨렸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에 들어오기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럴만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지만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반응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쫓겨다니는 것이 전도 여정이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마치고 난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또 신방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성이 빌립보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풀려나게 되어죠. 그리고는 데살로니가로 또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다가 거기에서는 바울을 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야밤 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도망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또 전도를 합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번에는 아덴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덴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입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쫓기면서 입성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와 또 실라와 디모데와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가요. 고생을 해도 욕을 들어도 같이 들으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제 바울이 이 여정 가운데 빌립보에 누가 떨어뜨려 놓고 베레아에는 또 이 누구죠? 디모데와 실라를 떨어뜨려 놓고 고린도에 들을 때는 헤렐 단신으로 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어렵게 왔는데 이제 동료들마저 다 떨어뜨려주고 홀로 고린도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우상천지의 음란과 타락한 문화들과 이게는 전도하기가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러한 곳인데 그 도시에 홀로 들어왔을 때에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고 그나마 동료가 있어서 다행인데 이제 고린도에는 홀로 왔고 이 고린도 사람들 보니까 만만한 사람들 아닌데 거기에서 바울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한 시간들을 해왔을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바울의 마음을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고 있는 그 바울,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 침묵하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죽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이 말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했을까요? 그래, 내가 다시 용기를 내야지, 힘을 내야지. 그리고 서원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죠. 내가 이 고린도에서 있는 날 동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각오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찬양대 불렀던 것은 십자가 분단히 붙잡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 서원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서원을 1년 6개월 동안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어떤 의미죠?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한 열정과 헌신을 쏟았고, 머리를 깎은 것은 그동안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다했다는 것에 대한 마침표로 삭발을 한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참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삭발을 하려다가, 삭발은 좀 뭔가 투박하니까 깎아머리는 그래도 아름답다.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그 불태웠던 그 열정의 정표로 삭발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다른 열심들 여러분이 다 열심히 살아오시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를 위한 우리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열정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때 해산의 그 고통이 참 얼마나 큽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해산하고 난 그 여인들을 보면 정말 땀으로 몸이 화끈히 젖죠. 그리고 얼굴에 땀봉울이 솔솔 맺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불 화마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구조해내라고 얼굴이 다 걸리고 땀투성이가 되어서 나중에 그 소방관이 헬멧을 벗고 또 방화복을 벗었을 때 몸이 땀에 절여져 있는 그 모습 보면 참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 열심과 열정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또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열정을 쏟으며 헌신하는 그 모습은, 그것이 삭발이든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을 넘어오는 그의 발. 그 발이 어떤 발이죠?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저는 여러분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많은 말들 열심히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어떤 또 소식을 하나 더 하면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입이 마르도록 침이 튀기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입술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발이 이것 좋다 저것 좋다 또 다른 거 알리고 찾아가는 일에 그냥 분주하게 발발에 막 움직이잖아요. 어떤 때는 발이 부르트도록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발바닥에 불이 나고 전도하는 일에 발이 퉁퉁 부어본 적이, 여러분의 손이 다른 많은 일들에 핸드폰 검색하는데 막 바빴는데 전도하는 일에,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에 이 손이 정말 피곤했던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은 누군가의 열심이 없이,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성경책이 뭐 금박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 빨간색이었잖아요. 빨간색. 다 빨간색이에요. 지금은 빨간색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빨간색이 어릴 때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성경만 빨갛지 않아요. 전 세계의 성경들은 다 빨간색을 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으로서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왜 빨간색을 했느냐? 실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기 위한 빨간색이 아니라 이 성경을 전하여 주기 위한 자들의 피 때문에 빨갛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 하나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전에는 지금이야 SNS로 다 보고 하지만은 피 없이는 이 성경,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피가 너무나 귀하지만은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했지만은 그가 던진 성경은 이 땅에 왔습니다. 참수행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을 전하다가 참수행을 당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 땅에 흘린 피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해질 때는 정말 어느 나라든지 그 피와 함께 전해졌다. 그래서 빨간 책이 돼 있었어요. 복음 마찬가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참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만은 존 스토트 목사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존 스토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과 전도자들의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신방하시고 도우시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누군가를 통하여 또 일으키시고 내 마음에 충동질을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정,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에 이 복음으로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 소개해드린 초등학생들의 그 깎아머리 기사의 그 첫 머리의 그 말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어요. 제가 스크랩을 해둔 이유도 바로 저 노란 마크를 칠해 놓았는데 저 빨간 줄에 저 기사가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머리를 깎은 80명의 학생들에게는 그저 머리카락일 뿐이지만 9살 말리팩에게는 그의 인생이다. 그렇죠? 그 머리를 깎은 80명의 학생들에게 그 깎은 머리는 그냥 머리카락일 뿐이에요. 그러나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이 9살 말리팩에게는 그 머리카락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는 거 그냥 종이 하나예요. 어떤 사람 다 버리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해준 이 전도지 한 장이 그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의 인생의 운명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전도 물품 하나, 그거 돈 주면은 다 주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품 하나가 그의 영원한 인생이 바꾸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만나서 하는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그 전도의 말 한마디 같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전 인생을 바꾸는 자기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뿐만이겠습니까? 이 지축에도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의 그 동네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많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15장 이 찬송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의 이 땅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51년, 52년 아마 이 땅, 저는 그때 이 땅에 없었습니다. 어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 그 전쟁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으시면서 전쟁의 그 참호 속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1952년 아직 정전 협정이 되지도 않은 그때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또 전쟁의 그 상처, 그리고 땅은 황폐되었겠습니까? 그때에 1952년에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투성인 사람들, 그리고 황폐한 그 땅을 바라보며 울산중학교 국어교사였던 석진영 선생님, 당시 나이가 만 26세,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은 내용이 우리가 불렀던 515장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게 1952년도에 전쟁의 폐허 속에 있는 이 땅을 바라보는 그 한 교사의, 여교사의 눈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70년 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1절 가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 중,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게 언제 이야기면?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는 것이 1952년도의 상황만입니까? 바로 지금 이 나라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그 옛날만이 아니라,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2000년 전만이 아니라, 7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곳곳마다 탄식 소리 높은 이 상한 민족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믿는 자여 의할고 의해야 되겠습니까? 믿으시는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을 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우리 찬송가 511장으로 답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 511장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5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일한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하고 예수께서 구속하여 힘을 다해 전하세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 죽을 사람 구하라 예수 너를 부르니 예수 너를 힘이 없어 못한다고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멀리 가서 구원하지 못하나 구원하지 못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내 집 근처 건질 죄인 많도다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고 예수께서 구속하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되는 것 아니십니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열심을 다하여 이 전도하는 일, 내가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우리 지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일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의 태신자들 하나님의 영어로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